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잘 살아내셨습니까? 지난주에 다비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살아있을 때 또 죽었을 때에 죽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을 때 그의 인생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는가? 그가 예수님의 여제자였음을 보게 되지요. 그가 착해서 조금 마음이 남들보다 조금 더 특별해서 그렇게 많은 선행과 구제, 섬김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제자의 마땅한 모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살면서 온통 예수님만을 드러냈지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허락하신 인생,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죠, 이 땅에서.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구제로, 우리의 섬김의 흔적,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를 드러내는 그런 인생 살아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와 함께 예수 믿고 함께 영생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삽시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본향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자 성어 중에 수구지심이라는 한자 성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머리 숫자 그리고 언덕구자를 쓰죠. 수구. 그 다음에 지자는 어조사 지자, 심자는 마음 심자입니다. 이 수구지심이라는 말은 중국 고전의 회남자라는 그 책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여우가, 짐승 여우가 죽을 때가 되면 자기 고향 언덕을 바라본다. 그렇게 고개를 든다. 그쪽을 향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한자 성어입니다. 핵심은 뭐냐? 죽을 때가 되면 사람이 고향을 그리워한다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코끼리 있지 않습니까? 코끼리. 코끼리가 귀소 본능이 아주 강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 코끼리는 수백 킬로 정도 떨어진 곳으로 만약에 이동을 했을 때 나중에 다시 그 자기가 살던 곳이 환경이 좀 좋아지면 어떻게 그 수백 킬로 떨어진 곳을 다시 되찾아가는 그런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끼리가 자기 가족들 있죠. 코끼리들도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어느 곳에서 장에서 죽으면 본인도 그곳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라고 하지요. 어찌 보면 수구지심이라는 이 한자성어와 좀 비슷한 그런 특성을 보이는 것이 바로 코끼리입니다. 여러분, 이 수구지심과 또 비슷한 한자성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망향지심이라는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망자가 발할 망자, 향자가 고향 향자. 그러니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그 한자성어가 바로 망향지심입니다. 여러분, 수구지심과 이 망향지심은 비슷한 말인 것 같죠. 전부 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비슷한 의미의 한자성어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수구지심과 망향지심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 수구지심은 죽을 때가 되었을 때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살 때는 고향 생각 안 하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망향지심은 좀 다릅니다. 망향지심은 살면서 한순간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고향을 그리워하느냐 아니면 사는 과정에 계속해서 고향을 그리워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수구지심이라는 이 한자성어의 의미도 귀하지만 망향지심 이것이야말로 진정 고향을 많이 그리워하는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길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망향지심의 마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면서 늘 본향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네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그들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들의 손자 야곱을 지금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으면서 믿음을 따라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하나님에게 받았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셨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지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부르실 때에 세 가지 약속을 하셨음을 봅니다. 첫 번째 약속은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두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세 번째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 땅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은요,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 많이 낳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 하나님의 약속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약속의 근본적인 궁극적인 이 의미는 뭔가? 바로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을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사람이 죄와 사망 안에 떨어졌는데 이 고통스러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은 뭔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이루게 하겠다. 그 구원의 은혜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의 약속이고요. 세 번째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의미는 뭔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이 세 가지 약속은 단순히 이 땅에서 누리고 자식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사는 이 의미가 아니라 진짜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것을 지금 말해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든지 사라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나 이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장차 성취될 것을 믿고 약속이 성취될 날을 바라보며 그들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물론 이들이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 때에 그들이 항상 행복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이 평탄했던 것만도 아닙니다.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가 지금 했던 이야기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가 기근을 피해서 지금 아들 요셉이가 있는 애굽 땅으로 갔을 때에 애굽 왕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몇이냐? 라고 묻지요. 이때 이 야곱이가 제 나이가 130세입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다음 말을 합니다. 제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며 살았던 야곱도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힘듦을 겪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이 어디 야곱뿐이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인생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이들 모두가 인생을 살면서 야곱과 같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야. 내가 속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지. 나는 지금 외국인 신분으로 이곳에 잠시 살고 있어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며 본향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온 그 고향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지요. 그 갈대아 우르에 더 이상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의 가족들은요,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세상 고향과는 비교도 안 될 하늘에 있는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면서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이 된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한 도성, 즉 천국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보니까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이삭, 야곱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하면 천국 이야기를 지금 딱 건드려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히브리서 편지를 써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읽게 했는데, 그러면 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에 관한 이야기를 말했던 것일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히브리서 저자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시험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려 있었고, 마음이 절망에 빠져 있었고, 또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목적으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핍박,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시험,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유혹,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고난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기뻐할 때도 있습니다만, 인생을 살면서 이런 핍박, 고난, 아픔을 겪으면서 힘들어할 때가 있지요. 살아온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야곱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을 견디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의 힘듦으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게 절망합니다. 인생의 힘듦으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게 불안해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요. 여러분,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향이 있음을 잊지 말아라.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기록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가 되었다라는 사실, 그거 잊지 말고 살아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어졌으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본향을 잊지 않고 살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본향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요, 우리의 고난과 시련 앞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또 불안해하지 않고 힘과 용기를 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의 인생이 전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본향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어떻게 될까? 우리가 겪는 인생의 고난이 너무나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런저런 아픔이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이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것을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면서 인생의 고난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지라는 사실을 생각하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른 반응을 보이겠지요.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은 야곱이 말한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도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내가 영원토록 살게 되겠지. 내가 겪는 이 고난 또한 지나갈 거야. 이런 고백을 하며 낙심하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향을 잊지 않으면요, 또 나타나는 증상이 뭔가?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온통 그곳에 온 관심이 있다 보니 세상 부귀 영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본향을 잊고 살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성공, 명예, 돈, 이런 것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계속 점점 세상을 붙잡게 됩니다. 세상의 성공, 돈, 명예가
나를 복되게 할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것들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까지 잃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번영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 세상은 영원한 나라가 아니야, 잠시 머무는 곳이야 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살게 되지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세상 속에서도 살면서 세상 사람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까 그것만을 바라보면 되니까 이 땅에서 대충 살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지금 주어진 내게 허락된 이 인생 시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삶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간을 아끼지요. 최선을 다해 살지요. 더 책임 있게 살아갑니다.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를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라는 목적을 가지고 나를 지금 이곳에 보내셨지, 그런 생각을 하며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방식,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향을 잊지 않으면 또 어떤 증상이 나오느냐면요,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 잠시 잠깐 사는 세상에서 느끼는 감정, 불편함, 이게 다가 아니야. 이 짧은 시간, 이 인생에 이게 다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있지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겪는 아픔, 슬픔, 고통, 서운함,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 이것을 너무나 크게 느낍니다. 이것이 전부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지금 받고 그동안 받아온 이 모든 서름, 아픔이 이것이 너무나 크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분노와 미움에 붙잡히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인데 그 불편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몸도 망가뜨리고 마음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마음까지 아프게 하는 그런 인생, 그런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번향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내가 영원히 살 곳은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나를 서로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셨지, 이 땅에서 겪은 아픔, 이 땅에서 겪은 갈등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흔적조차 없을 텐데, 그래,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랑하며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않고 살게 되면은요, 그 어떤 핍박, 그 어떤 고난, 유혹, 아픔, 상처, 절망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은혜로 부른 성도요, 내 자녀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본향인 천국을 잊지 마라,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이 끝날 때가 되어서, 즉 죽을 때가 되어서 그때서야 이 수구지심의 마음으로 천국 본향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는가 보다,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그때서야 천국 본향을 바라보는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 순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 언제나 항상 본향을 그리워하는 망향지심의 마음을 가지고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천국 백성이 천국 본향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라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쁜 순간에도, 한가한 순간에도, 모든 매 순간순간마다 천국 본향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음악가 쇼팽이라는 사람 한 번쯤 들어보셨죠? 쇼팽. 이 쇼팽이라는 사람은 낭만주의 시대 때 활동했던 최고의 음악가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쇼팽이라는 사람은요, 피아노를 기가 막히게 잘 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요, 이 폴란드 사람입니다. 들리는 말에는 아버지가 프랑스고 엄마가 폴란드 여자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이 쇼팽이 폴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1810년도에 폴란드에서 태어났는데, 이 쇼팽은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기가 막히게 잘 쳐서 피아노 천재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피아노를 너무 잘 쳤는데, 그의 나이 20살 때 이제 음악 활동을 위해서 유럽으로 나가서 좀 여행을 다녔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가 이 폴란드에서 나와 유럽 여행, 음악 활동을 해서 유럽 여행을 갔을 그 무렵에 폴란드 사람들이요, 러시아 제국에 지금 그 지배를 당하고 있었는데, 우리 좀 독립해야겠다라고 하며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결국 그 봉기가 실패를 하고 맙니다. 이제 이 쇼팽은 유럽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 폴란드에서 일어난 일들을 듣고 이제 당황했겠죠.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러시아 제국이 딱 그것을 다 통제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쇼팽은요, 그의 여행 이후에 그 모든 대부분의 삶을 프랑스에서 살게 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살았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곳에서 피아노 활동을, 음악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그곳에서 유럽 최고의 음악가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쇼팽은요, 프랑스 파리에서 성공한 음악가로 살면서도요, 항상 자기 조국, 자기 고향 폴란드를 잊지 않고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보였느냐면요, 이 프랑스 파리에서 살면 프랑스 말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폴란드 말을 계속해서 구사하면서 자기 나라 말을 잊지 않고 그 자기 나라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데요, 누구와 교제를 많이 했는가? 폴란드 친구들을 만나서 폴란드 친구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폴란드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쇼팽이 많은 이 명곡들을 만들어냈는데요, 그 명곡들 중에 이런 곡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폴란드 민속춤, 폴란드 리듬,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유명한 곡을 몇 개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폴로네이즈라는 곡과 마주르카라는 곡을 만듭니다. 그것을 만들면서 늘 그의 마음이 자기 고향, 자기 조국 폴란드에 향해 있었음을 그런 행동을 통해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이 쇼팽은요, 프랑스에서 살면서 그의 조국 폴란드를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프랑스에 있었습니다만 그의 마음은 온통 폴란드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이 쇼팽이가요, 1849년 그의 나이 39세 때입니다. 병이 들어서 생을 마감하게 되고 맙니다. 이때 이 쇼팽은요,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깁니다. 내 심장, 자기 몸 안에 있는 심장이죠. 죽고 나면 내 심장을 가져다가 폴란드로 가져다 주세요. 이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 심장을 내 고향 폴란드로 가져다 주세요. 이 유언을 남겼는데, 이 유언을 듣고 이 쇼팽의 누나가요, 그 동생의 그 유언을 다 새겨 듣고 나중에 이 쇼팽의 심장을 폴란드로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심장이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라는 이곳에 성십자가 교회, 그 교회 기둥에 안치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쇼팽이 남긴 내 심장을 고향 폴란드로 가져다 주세요라는 이 유언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생각하게 하죠. 이 쇼팽이라는 사람이 자기 고향 폴란드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았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쇼팽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도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않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 영원토록 생명과 행복을 누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 유혹, 아픔, 상처, 고통, 고독, 절망과 같은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험악한 세월을 견뎌내야 하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잠시뿐이라는 것. 우리가 겪는 아픔, 고통, 슬픔 이런 모든 것은 잠시뿐이고 이 모든 아픔의 흔적조차 있지 않은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가보면은요, 이 콥트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콥트 기독교, 콥트 정교회라고도 불리는데 기독교의 한 다른 교파입니다. 이 콥트 정교회, 이 기독교는요, AD 1세기경에 성경을 기록한 마가 사도 있죠. 이 마가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형성되는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콥트 기독교인들은요, 뭐 기독교 교파 중에 조금 다른 교파이긴 합니다만 그들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살면서 독특한 그 몸의 흔적을 남기고 삽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손 안쪽에 콥트 기독교인들만의 그 모양을 가진 문양을 가진 그 십자가를 새겨 넣습니다. 안쪽 아니면 손등 아니면 이마에다가 십자가 문양을 딱 새겨 놓고서 합니다. 언제 하냐면 어렸을 때, 얘가 어렸을 때 그것을 새겨 놓습니다. 왜 이것을 하냐면은요, 그 이집트 지역은 전부 이슬람 문화권입니다. 무슬림들이 대부분이 사는 사람들이 무슬림들입니다. 90% 이상이 무슬림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이 문양을 새겨 넣는 이 행동은 뭐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행동으로 이런 문양을 새겨 넣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어렸을 때부터 그 문양을 새겨 넣게 되지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나는 자기가 원했든 원치 않았던 간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딱 찍힌 이 표시, 낙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살게 되죠.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나타난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이냐면요, 이 무슬림들이 많이 사는 그 지역에서 똑같은 인종이어도 그 지역에서 이 콥트 기독교인들은요, 취업의 제한을 받습니다. 종교적 탄압이죠. 그리고 사회적 차별을 받고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기본 생활이 참 힘든 이런 상황에 처해지고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콥트 기독교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쓰레기장이 있죠. 쓰레기장. 쓰레기가 몽땅 쌓여 있는 그곳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그것을 분리해서 그것에서 재활용하는 이런 삶을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이미 이제 이 문양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냈잖아. 이마든 손이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 새끼만큼은 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 새끼만큼은 핍박 안 당해야 되는데, 내 새끼만큼은 조금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좀 이 세상에서 누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지 뻔히 알면서도 이 문양을 넣으면 차별을 당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취업 제한을 받는 이런 상황,
그리고 사람들의 무슬림들이 꽉 차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핍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줄 뻔히 알면서도 이 부모들은요, 그 자식들에게 그것을 새겨 넣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것을 부모된 자기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까지 그것을 계속해서 행하는 이유가 뭘까? 아마도 천국 본향을 바라보기 때문이 아닐까? 이 땅에서 잠시 겪는 고난, 잠시 겪는 손해, 잠시 겪는 아픔, 이것은 잠시일 뿐이야. 예수 안에서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있으니 예수 붙잡고 바라보는 이 믿음 흔들리지 말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요, 많은 유혹을 당합니다. 많은 시련, 많은 아픔, 많은 고통도 당할 수 있고, 왜 나만 좁은 길로 가야 돼? 나도 좀 누리고 싶고, 나도 좀 즐기고 싶고, 나도 얼마든지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나만 이래야 돼? 왜 나만 겪어야 돼? 라고 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견뎌낸 이 과정을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믿고 예수님 따르며 좁은 길을 걷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본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말고 허락하신 인생 시간 동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따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21장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장차 누리게 될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기록된 이 말씀, 읽어드린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일,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은혜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 이 순간도, 지금 이 순간도, 천국 본향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진실로 사랑하고 진실로 따르면서 또한 천국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삶을 살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천국 본향을 바라보면서 합시다. 손을 들어서 서로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천국 백성답게 삽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가 왜 낙심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왜 죄에 빠지고 타락에 빠집니까? 천국 본향을 잊고 살아서 그래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게요. 지금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천국 이야기 얼마나 떠들어도 됩니까? 천국 이야기하면서 천국을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는 천국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내가 타락하지? 내가 왜 죄를 짓고 살지? 내가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내가 왜 잘못된 감정을 내려놓지 못하지?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고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죽을 때가 돼서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삶 속에서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구지심의 그 마음을 가진
천국 본향을 향하는 마음 말고 망향지심, 항상 그리워하는 모습,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모습, 쇼팽의 모습처럼 자기 고향 폴란드를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일평생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나 항상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잘 살아들으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반복해서 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지, 내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지, 그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지 라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결단하지만 돌아서면 또다시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또 이 세상 사는 인생이 전부인 것 양 착각해서 좋지 못한 감정을 내려놓지 못하고 또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험악한 세월을 견뎌내는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지금 찾아와 주셔서 하늘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